이건 답은 없고 모형수라는 또 그렇게 유명한 놈은 아닌데 또 이제 작품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뽑아놨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작품들은 이제 진리성이라고 새로운 발견 그리고 보편성 나도 그런데 하고 읽는 사람이 다 공감하는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얘기라고 느껴지는 작품이면 좋겠고 또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작품 전체에 잘 퍼져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이제 뭐 이거 주제는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문학적인 형상화가 잘 돼 있는 그래서 이 뭐 작품도 보면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근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작품 형상화가 잘 됐다고 봐야죠. 전체성으로. 그런데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도 나름 다 의미가 있고 뭐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그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은 제목은 명암인데 이제 어둠과 밝음이죠. 어두운 사회와 이제 밝은 사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영창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상황이나 장소가 어둡다 밝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보다는 이제 영창이 더 어둡다. 그리고 사회보다는 군대가 더 어둡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장소라든지 단체라든지 상황을 가지고 어둡고 밝다를 이제 그동안에 많이 그 일반적으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창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군대나 군대 영창이나 똑같아요. 그 조직이나 또 거기서 뭐 시간이나 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물론 수양의 시간 같은 것은 좀 더 많긴 한데 거기서도 뭐 군대 생활 해봐서 다 알겠습니다만은 군대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거든요. 단지 자유가 좀 덜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는데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 밝고 영창에 있으면 어두운 건 아니라 그럼 뭐가 어둡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구성원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 생각이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보통의 사회에서는 화제를 삼을 수 없는 이제 범죄.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지독한 나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거기는. 음, 그러니까 또 그런 범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어하고 희화하고 오락시간에 반복해서 자랑거리를 삼고 이런 것이 이 영창이 갖고 있는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영창이라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다른 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것은 이제 뭐 그 어두운 분위기, 어두운 화제, 범죄가 더 강할수록 존경받고 높아지고 인정받는 그런 감옥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감옥 얘기를 들어보면 그 누군가 믿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감옥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어둡고 밝은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나 어떤 거기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이 어둡냐 밝으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밖에 나와갖고 군대 갔다 그러면 군대도 이렇게 뭐 어느 지역 어떤 사람들의 그 구성원이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아주 은혜롭고 아주 그 가족 같고 거기서 나누는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선행을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 상 주고 거기서 영향을 받고 이런 군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군대 조직이라 해도 밝은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영창은 아니고 밖에 나와서 군대 상황하는데 영창보다 더 더러운 데가 있어. 손 욕하고 뭐 사기치고 뭐 도적질하고 또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무슨 요즘 무슨 추행도 하고 별걸 다 있는데 그런 것이 무슨 무용담처럼 얘기되고 이런 군대는 영창보다 더 어두운 사회인 거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이걸 이제 밖으로 만약에 군대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밖으로 나왔을 때 회사도 똑같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조직과 단체인데 그런 회사도 보면 완전히 사기꾼들이 모인 그런 그것도 집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두운 그런 이제 사회라고 봐야죠. 그래갖고 무슨 남 사기를 더 많이 친 사람이 존경받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그것이 영웅 대접받고 그런 것을 아주 농담 삼아서 자랑하고 그런 인정받고 이런 그런 회사를 다닌다면 그 회사는 어두운 회사, 어두운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말하자면 하나의 단체 생활이죠. 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빠, 엄마, 자식, 손주까지 있다고 쳤을 때 그것은 한 가족이 한 집안에 머물러 살던 따로따로 떨어져 하나의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집이 그 지옥 같은 집이 있거든. 뭐 아빠가 폭력을 행하고 무슨 애들 내보내서 앵벌이처럼 이렇게 돈 벌어오라 하고 못되게 구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애들 어린애를 막 폭행하고 막 이런 그런 집 그러고서 이제 그것은 대단한 걸로 얘기하고 그것이 하여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를 소외시키고 밥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집안이 있다면 그거는 어두운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은 평화롭고 좋은 곳이고 군대는 힘들고 영창은 더 힘들고 더 어둡고 이렇게 그 장소나 상황을 갖고 이제 어둡냐 밝냐를 나눴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는 것 그걸 갖고 어둡고 밝은 것을 나눠야 된다고 하는 얘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인들이 모이면은 교회 자체 내에서 뭐 옛날에 있었던 좋지 않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뭐 더 나쁜 더 못된 걸 한 것 그 사람이 대단한 것좀 뭐 자랑하고 그것이 과시하고 뭐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그것이 무슨 추앙되고 이런 식의 교회라면 이제 어두운 교회죠. 지옥과 같은 교회고 정말 은혜롭고 정말 선하고 그런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그것이 화제거리가 되고 그걸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런 교회라면 그게 밝은 교회가 되겠죠. 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 기구, 장소 이거 갖고 명함을 과거에 나눴다면 그것 갖고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들은 모여가지고 계속 공부도 하고 뭐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런 사람들 격려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런 목사들의 모임이 있는가 하면 모이기만 하면 또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면 정적인 모임이었고 어떻게 죽일까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모여서 대화를 한다면 목사들 모임이라고는 자체 갖고 그것이 밝은 사회 밝은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 것이 과연 뭐냐를 가지고 밝은 사회, 밝은 단체, 어두운 단체, 또 뭐 어두운 사회라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인들이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걸 화제를 삼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고 또 모델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설교를 하든 뭐 대화를 하든 또 교회들이 좀 망하고 있는 거, 뭐 또 범죄자들, 무슨 뭐 경제 범죄가 있었고, 뭐 성에 관한 범죄가 있었고, 뭐가 어땠고,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람들 입에서 생각해서 회자가 되고, 또 암암리에 서로 뭐 숙덕스하면서 얘기가 돌아가고 그러면, 그건 정말 어두운 교회죠, 어두운 교회. 그런 교회 가면 그 심령이 아주 어두워지는 거죠. 사탄과 지옥 같은 상태로 변화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말 그곳이 그 나누는 대화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증거받는 것이 선하고 은혜롭고 정말 성경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라면 밝은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성경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마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성경 얘기하면 아우 또 성경 얘기네. 이렇게 사람들 교인들이 생각하면 그 교회는 이제 어두운 교회가 되는 거죠. 또 그 얘기야. 그 성경을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웃음거리를 만드는. 그러면 뭐 마리아가 바람 폈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상하게 성경 내용을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웃음거리 만드는. 그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두운 사람이죠. 그런 신학교는 어두운 신학교. 그런 클래스는. 그래서 설교도 성경 말씀을 했을 때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교회, 교인들. 교인들이 모이면 성경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밝고 어둠의 문제를 어떤 뭐 감옥이냐 아니면 군대냐 뭐 또 회사냐 가정이냐 이런 단체나 집단 그 자체를 갖고 나누지 말고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과 말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사회에서 누가 존경받고 있는지 그걸 갖고 이제 어둠과 어둠의 사회와 밝은 사회를 구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설교하는 게 또 재밌어 하는 것이 범죄자와 범죄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중심한 성경의 내용이면서 또 선하고 은혜로운 내용들을 주로 좋아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대화의 화제로 삼고 대화를 나누고 나도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나도 닮아가고 싶고 그러면 나는 이제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로는 뭐 그럴듯하게 뭐 설교하지만 내 머릿속과 대화와 내 행동은 오히려 못된 짓을 해서라도 뭐 성공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마마리에 이제 축혀 세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행동한다면 나는 어두운 사람이죠. 악마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돼.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밝고 어둠이라는 게 분명하게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감옥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소나 그런 체계나 뭐 이런 걸 갖고 따지지를 말고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말과 그들이 거기서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두운 사회, 어두운 집단이 돼 있다면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은혜롭게 들리도록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수양의 시간이 있고 그것은 이제 교회로 바꾸면 설교 시간 또는 예배 시간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성경 얘기야? 웃겨주면 좋겠는데, 뭐, 또 아주 막 자극적인 얘기. 우크라이나에서 막, 비참하게 죽은 얘기, 막 이런 거 해주면, 두 가지예요. 죽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지만, 나는 죽인 가해자. 지난번에 소설 그런 거 한번 본 일 있죠? 음,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그 나온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나도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런 분위기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두운 교회가 어두운 사회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한번 이 작품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어두운 가정, 어두운 교회, 또 본인 자신이 어두운 사람이라 하면 밝은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